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또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로 이 시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감사와 영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예배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얼룩과 때들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합당한 존재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목적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성원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주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이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강교회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다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간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평강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선교적 마인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곳, 그들이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명심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와 그리고 가르침,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과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기쁨과 감격과 한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중보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육신이 연약하거나 아파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다 찾아가시고 또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어 안수하셔서 그들이 육신이 깨끗이 나음을 덧입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영혼들이 주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면서
훗날 교회를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머리와 마음과 전인격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성령께서 또한 열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한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으로 임하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게 되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역 감정이나 어떠한 편견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한 도전이 됐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는 것은 빠짐없이 곳곳을 다 다니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차별하고 구별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경시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과 달리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편견도 없이 모든 마을과 도시를 다 빠짐없이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이 열정이 저는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빼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은 가되 어떤 지역은 못 갈 수도 있고 어떤 일은 하되 어떤 일은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두지
아니하시고 빠짐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 마지막으로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전념하고 매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예수님은 모든 것을 두루 다니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이제는 그 천국 복음으로 너희가 정령 죽지 않고 회복되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방향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복음의 선포와 전파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에 또 정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무엇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별성을 갖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믿는 자로서 회복되고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기독교 윤리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신앙의 이그젬플을 쫓아가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에 병든 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영적인 면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도 다 회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병이 낫지 않고 또 귀신 들려서 영육간에 힘들 때 주님께서는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까지도 터치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 그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이 고침을 받기를 우리는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사역을 하셨을까?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얻거나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섬길 수도 있고 사회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봉사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이 없어도 봉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질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이웃을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수가 틀리면은 우리는 상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성취감을 가지고 계속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들이 불쌍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그 부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과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명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고 36절 후반부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사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정권의 각종 각양의 세금을 매겨서 수탈하였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가는 그들의 탐욕과 사치로 인해서 그들의 북이 영화만 신경 썼고 백성들은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또한 권력과 부귀를 위해서 그들은 탐욕스럽게 재산을 모으고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은 이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백성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복지 정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있긴 있네요. 좀 병든 자나 거지라고 하고 그랬습니다만 힘들게 사는 거지라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 성전 성전 근처나 그 마을 어귀에서 동냥을 할 수 있는 이 권리는 허락해 줬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예요. 어느 지도자도 지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영육으로 피폐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지금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우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두루두루 도시와 마을을 빠짐없이 다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목자라는 이 가축들, 특별히 양과 염소들 정말 긍휼히 여기고 아껴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목자들은 이 가축들이 생명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끔찍히 사랑하였습니다. 어쩔 때는 같이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맹수들이 오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양들은 이 정말 눈도 어둡고 공격력이 제로예요. 이 양들은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목자가 뒤집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양들은 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졸졸졸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목자는 이 양들의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 것이에요.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장렬하는 이 중동의 이 햇볕에 또 그늘에 또 쉬게 해줘야 됩니다. 목자는 그 땡볕에 있을지언정 이 양들은 이 그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정처 없이 떠돌고 방향성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고생하고 영육간에 피폐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산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혼자 오셨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혼자 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12 제자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 제자들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 알바니 평강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더 풍족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과학, 정보 여러 분야에서 발전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은 더 좋아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서구사회에서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지금도 신음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마는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는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물론 교회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교회 밖을 나가면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분은 거의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꿈꾸는 이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또 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믿고 달려가지만은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늘 불행한 듯 보입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행복합니까?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늘 무언가는 공허하고 늘 무엇을 위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2000년 전과 똑같이 이 땅에도 추수할 것이 무한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서 많은 일꾼들이 그들을 추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라고 걸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영육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군중들의 시대가 아니라 관중들의 시대이다. 즉 무슨 얘기냐? 이제는 관중들의 시대라는 것은 뭐 쇼를 보고 뭐 영화, 뭐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즐기는 시대, 관망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참여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중으로 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믿음의 동역자라고 정했습니다. 교회는 절대 목사 혼자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령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만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또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또 미디어 팀도 필요합니다. 또 양육하는 자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서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추수한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일꾼을 찾고 계세요. 전도자를, 섬기는 자를, 양육하는 자를,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과 같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평강교회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로 국권이 세워지고 확장되길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하루아침에 세워질까요?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질까요?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심고 물 주고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뿌리 내지 않으면은 믿음의 동역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 관중이 아닙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하나하나를 정금같이 단련하면서 나갈 때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다 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마는 성경은 계속적으로 쓰여져 갈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천병이 될 것입니다. 평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자요, 섬기는 자요, 양육하는 자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이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 안에서 그 일꾼들은 이제는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양육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파와 가르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이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교회가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예배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봉헌합니다. 이 예물 기뻐 휘망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봉헌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그냥 세금 떼듯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주님을 쫓아가면서 또 동행하면서 능력과 그 권위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주어진 산지들을 다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지임을 명심하고 그 지경이 확장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땅들을 다 정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서 연합하여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놀라운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일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선교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7월 25일에 켄터키주 누이블로 국내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마지막 주일에 그 선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이하여 기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드리되 좀 여러분들이 그 일어나시는 시간에 이제 딱 일어나셔서 찬송가 한 장을 부르시고 뭐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좀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한 장 읽으시고 이제 그 묵상을 하시면서 그 묵상된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은 그 주님의 임재를 더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그 새벽 기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다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새 찬송가 352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역사하심,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 안에서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